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이렇게 영등포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따스한 환영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그 분당에서 온 우리 제자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분당은 저한테 이렇게 지역은 새로운데요. 마음은 약간 늘 고향 같은, 예, 저랑 가장 영적으로 오래 함께했던 분이 함께 계시고요. 또 저의 어릴 때 모습부터 또 영적인 리더가 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다 지켜본 분들이 많아서 약간 가족 친지 모임 같은 느낌이 저한테서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조윤수 아버님 성찬에 감사의 길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매형이에요. 예, 저희 가족 늘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우리 매형께서 또 미주 갔다 온 출장 이후로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항아리에 채우는 것을 얘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 아내는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캠퍼스가 주일학교를 다 보고 있는데 요즘 기말고사라서 한 친구는 토익 시험을 치고 한 친구는 기말고사를 마주 준비를 해야 돼서 못 나와서 우리 아내가 기쁘게 주일학교를 들어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는 히브리서 12장을 갖고 주님의 훈련 10번째까지 훈육의 열매까지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0번 훈육에 대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새롭게 전혀 다른 말씀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월동 준비예요. 월동 준비. 슬라이드 한번 쳐주세요. 영적인 월동 준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려고요. 오늘 너무 추우니까 날씨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월동 준비 하셨죠? 예, 뭐 하셨나요? 오늘 특별히 너무 감사한 거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장식을 특별히 청년부가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 너무너무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겨울 준비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월동 준비가 아예 있고요. 다음 사진 보이시면 김장하시잖아요. 11월 내내 우리 강센터 제자들이 특별히 결혼부들이 집에 가서 신장 가서 또 시댁 가서 한 자매가 피곤해 보면 김장하시고 온 자매예요. 예. 너무 감사해요. 김장하셔서 저희한테 갖다 주셨고 저희 집이 저는 김장 안 했는데 김장김치가 종류별로 전라도 김장김치, 여주 김장김치 뭐 여러 군데가 양평 김장김치 뭐 해서 많이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월등비 하잖아요. 그래서 한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 되는 겨울을 이 김장을 해서 나잖아요. 요즘은 새로운 또 월동 준비해요. 다음 사진 보세요. 요즘 트렌드는 요거예요. 예, 롱패딩 잠바를 우리 팀부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이세요? 헐신발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걸 준비했죠. 잘 안 보이는데 뾱뾱이라고. 예. 하여간 우리는 겨울이 좀 긴 나라이기 때문에 추운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올해 중에 가장 추운 날 중에 하루였기 때문에 월동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22절.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 디모데후서에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 단계, 아마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일 거라고 추정되는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그가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차짓한 감옥에서 그는 겨울이 되는 것을 맞게 됩니다. 겨울이 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가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에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안부를 전하고 또 은혜가 함께 있기를 얘기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도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월동 준비, 추위를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중심 구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써 있으니까. 그대가 시작. 그대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을,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져오라고 한 두 가지 월동 장비가 있죠. 뭔가요? 외투하고 양피지에 쓴 것들, 두 가지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추운 데 있으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가졌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외투하고 양피에 쓴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의 영적인 월동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가조라는 위치가 드로아라는 위치예요. 드로아라는 도시에 가보라는 형제의 집. 또 드로아가 어떤 곳인지 좀 찾아봤죠? 다음에 좀 보여줄까요? 첫 번째 포인트가 외투인데요. 드로아를 좀 봤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터키의 항구 도시. 예쁘죠? 지금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트로이에 목마 있는데 한 16km 정도 되는 그곳이에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12절 잠깐 볼게요.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그와 동해안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드로아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래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다음 슬라이드 8절에 우리는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여기 드로아에서 생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예,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지였는데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를 지나고 드로아를 지나고 미둘레를 지나고 기오, 사모, 밀레도 이렇게 가는 3차 여정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약 7일 정도 이래 동안 머물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찬을 하던 날 예배 시간에 제자들과 강론, 바이블 톡을 했어요. 성경에 대한 말씀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 길어졌대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지체 없이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문에 걸쳐 앉았다가 조는 장수가 또 창문 옆에 있다가 3층에 떨어졌어요. 다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드로아는 되게 영적인 추억이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또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청년을 깨운 다음에 또 계속 설교해요.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정말 유감없이 나눴던, 그리고 그 말씀을 깊게 베레아 사람처럼 연구하고 반응하고 많은 사람이 믿었던 기적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 사도 바울은 외투와 양피지를 놓고 왔죠. 자,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외투는 어떤 의미일까?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너희가 정령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외투, 겉옷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겉옷의 용도가 있어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가 있나요? 하나는 거의 이불같이 덮고 잘 정도의,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숙을 많이 했고 특별히 출애굽은 대부분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겉옷만 입고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따뜻한 걸 제공하는 이불과 같은, 짧게 얘기하면 주거 공간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겉옷이 다른 역할이 있어요. 담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겉옷을 담보로 잡으려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들의 겉옷은 담보가 되나요? 밍크,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명품들은 조금 담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나타나는 구절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웃이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겉옷 외투를 맡아서 담보물을 가져가면 돈을 갚지 않아도 외투는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가릴 것이는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외투를 벗고 있는 절실한 사람, 밤에 따뜻한 걸 덮고 잘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절실하게 할 때 들어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웃 간의 담보물로 금융 거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기억하기를 바랬어요. 많은 유대인 전설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도 바울이 왜 외투를 감옥에 있는데 가져와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 그의 습관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외투를 뒤집어 쓰고 하는 일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기도였대요. 감옥 안에서, 작은 방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적인 활동 중에 하나는 그는 외투를 뒤집어 쓰고 그나마 따뜻한 온기를 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외투를 가져오라 하면 그의 마지막 삶에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마지막 인생에 점점점 몸이 차가워지고 있을 때, 점점점 삶이 힘들어질 때, 점점점 몸이 건강이 약해지고 있을 때 그가 오히려 비약적으로 늘렸던 건 뭐냐면 외투를 뒤집어쓰고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고 싶다는 의지 표명이 외투를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월동 준비는,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에겐 영적인 외투를 갖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분당에서 온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영적인 외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2017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정말로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센터에 올해 독립해서 목회하러 나와서 정말로 많은 걸 배웠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응답해 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기도하셨어요. 우리 캠퍼스 제자들도 기도했고요. 7월에 캠페인을 할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와서 한 달 동안 전도도 해보고요. 또 싱글이 캠퍼스에서 금식 기도도 해줬고요. 결혼부들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도했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우리 정태진 지사님 둘째 딸 승은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있어요. 세례 받은 영크리스찬 중에 가장 잘 지내는 제자 중에 하나예요.
너무 격려가 돼요. 거의 모든 모임에 늦지 않아요. 그리고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되게 뭐랄까 똑똑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명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7월 30일 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박민주 자매가 연세대 캠퍼스에 있다가 캠퍼스 생활하다가 떠났었죠. 네, 다시 돌아왔어요. 결혼부가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격려가 돼요. 우리 온본 은과 같이 오고 또 남편과 함께 왔는데 특히 온본 은은 우리 주일학교의 보배 같은 존재들이에요. 모든 주일학교 각 반에 다 이렇게 3명이 다 왔기 때문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온 주일학교의 학부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민주가 많은 것으로 교회 봉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월 17일 날 그때 7월에 전도했던 우리 캠퍼스들과 함께 전도했던 자매 중에 이주연 자매라고 연대 물리학과 다니는 1학년 학생을 저희가 세례를 줍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주연이가 아빠가 군인이세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서울에 그 방배동 쪽에 머물고 내년부터는 장원으로 아버님이 집이 이사를 가요. 그래서 우리 막 비상이다, 너무 기도해야 된다, 막 기도 열심히 했어요. 얘가 거기 가면 어떻게?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교회 오는 게 너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겁이 나요. 제가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캠퍼스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여동생이 가천대에 붙었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전셋집을 줬어요. 그래서 걔는 언제든지 서울에 머물 수 있어요.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마치 우리 매형이 얘기한 것처럼 항아리에 물만 부으면 되듯이 우리가 기도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너무 잘 지낼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월 17일 날 드디어 우리 분당 우리 강선태의 분당이래. 너무 좋아해. 강선태 우리 작년부 세례가 나옵니다. 우리 저 뒤에 이익배 아버님 올해 75세세요. 말씀 되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아는 거는 우리 대구교회와 우리 이승혜 자매 아버님이시거든요. 대구교회와 우리 강센터가 함께 기도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했고 설교부 중간중간에 제가 막힐 때쯤 되면 사위가 올라와서 뚫어주고 가고 저희가 한계가 올 때 되면 우리 강동희 목사님 잠깐 왔다 가고 여기 있는 강센터의 많은 제자들 우리 현식 형제나 우리 진우 형이나 또 동현 형제 또 우리 영혁이 형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헌신해서 사역 공부했는데 아버님이 기쁘게 세례 받는 거 되게 도전일 줄 알았는데 기도의 응답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보다 많이 아시고 많은 경험을 하시고 영등포 재개발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런데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대해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또 아버님 되게 많이 아프셨는데 요즘 이렇게 건강하시게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요. 마지막 기도가 하나 더 있죠. 오늘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준님 형수님, 이준님 형수님이 세례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은지 자매의 엄마예요. 저는 너무 기뻐요. 왜 그러냐면 결혼부 자매들이 정말로 헌신했거든요. 금식을 하고 세례 받을 때까지 금식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적인 초접전 지역이었어요. 사탄이 많이 공격도 했고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에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더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한 50명 좀 안 되게 저희가 시작했는데 올해 우리 주님 형수님 세례를 받으면 5명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작은 거지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앞으로 내년에 또 올해 말에 계속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외투를 쓰고 기도할 때 우리가 춥지만 그 영적인 외투로 따뜻하게 호호 불면서 했던 그 기도가 우리가 간절히 했던 기도가 여러분의 오래된 기도 리스트가 또 여러분이 움직여야 될 기도 리스트가 그 영적인 외투를 쓰고 그 겨울에 기도로서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추운 이 겨울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외투를 뒤집으시고 더 많이 기도하기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양피지에 쓴 책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적 월동 준비를 할 때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가져오는 것이 바로 양피지에 쓴 책들이었어요. 양피지 잠깐 보여줄까요? 그 유대 광야의 쿰란 공동체에서 찾아낸 양피지예요. 양피지는 당시에 꽤 비싼 자료였어요. 저희가 한 3주 전에 우리 로마 연구를 하고 있는 이근혁 형제가 와서 파피루스 연습 막 보여주고 갔잖아요. 코덱스 막 하고 막 스크롤 얘기하고 갔는데 그 시대에 파피루스보다 훨씬 비싼 인쇄 또 글 쓸 수 있는 글판이었어요. 꽤 비싼 재료였습니다. 당시 파피루스는 더 싸고 대중화된 글판이었고요. 점토 또는 파피루스가 대중적이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양피지에 쓴 책들이래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양피지에 뭔 책을 썼다면 그게 뭘까요? 네. 사도 바울이 필사한 성경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적어놓았던 영적인 큐티 노트가 아니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말년에 그는 양피지에 자기가 썼던 가장 영적인 큐티 노트를 종합하고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서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그것을 정리했던 시간을 가져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노년에 자기가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을 해석해 놓은 큐티 노트, 선교 일지, 여러 가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양피지 쓴 책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바로 신약 성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월동 준비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양피지에 쓴 책들이에요.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여러분 2007년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얼만큼의 큐티노트가 갖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큐티노트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이 만들어지는 좀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기원전 2200년 이집트 왕 프톨레미 2세인 필라델프스 왕은 세상에서 진귀하고 갇힌 책들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어느 날 대신들에게 그런 책들을 다 모았는지 묻자 대신들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가장 귀중한 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귀중한 책은 유대인들의 성경인데 그 책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 읽을 수가 없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유대인의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성경과 그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바로 70인역 셉투아진트 성경입니다. 성경책을 읽은 왕은 너무나 감탄하여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대인 노예들이 있는가? 예, 대략 12만 명 가량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책을 쓸 수 있는 조상을 둔 사람들을 노예로 쓸 수 없으니 그 주인들에게 120 드라크마씩 주고 보상한 후 모두 석방하라.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노예들이 그 해에 이 필라델프스 왕 시대에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전승이 나옵니다. 성경을 모으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의 삶에서 성경을 필사했던 약 70인역이 지금도 성경에서 많은 것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뭘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있지 않아도 디모데는 모든 성경을 통해 훈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뢰 교육에게 유익하다고 했고요. 하나님 사람을 유능하게 하기도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본인이 성경 말씀을 얼만큼 소중히 여겼고 그의 삶의 큐티노트가 신약의 서신서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겨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월동 준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쓴 큐티노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큐티노트 잘 적고 계세요? 제가 너무 어제 우리 김영혁 형제랑 교제하면서 우리 큐티 모임을 계속 이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격일로 근무하다가 2주에 한 번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올해 하나님이 영혁 형을 축복하셔갖고 주 5일째 근무를 허락하셨고 이제 매주 오실 수 있어요. 매주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고 매주 큐티 모임을 인도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하기로 오네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영혁이 형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요. 성경을 2시간씩 읽어요. 그러면 하루에 5시에 일어나고 2시간 읽으면 성경을 1년에 3번 읽게 됩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 꾸준함, 날씨에 상관없이 때로는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우리 윤정 씨가 잘 알겠지만 아빠는 늘 5시에 일어나는 사람 애들도 알아요. 격려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을 사람, 성경 말씀을 깊게 나눌 사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 우리의 콰이트 타임을 나눌 수 있으면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너무 중요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의 콰이트 타임은 우리가 나눠지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가 큐티 쉐어링을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빠가 나누는 큐티로 가정 모임을 하고 있는지, 엄마는 말씀으로 아이들과 함께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하루를 지날 때 큐티 문자라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너무 중요한 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좀 도전이 됐던 건 감사하게도 많이 배웠고 지금도 많이 훈련하고 있는데 제가 매주 수요일날 설교하고 매주 일요일날 설교하게 되면서 작년과는 또 다른 삶을 배경한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봐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기 때문에 타율이 좋았어요. 근데 매주 하다 보니까 진짜로 말씀을 가깝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항상 최고의 설교가 준비되지 않는 걸 보면서 정말로 제가 내년에는 거기에 더 헌신해야겠다 라는 결정을 하고 제가 했던 결정은 매일 큐티를 쓰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이세요? 여러분의 큐티 노트는 따로 갖고 있는지, 이건 그냥 어떤 한 출판에서 만든 큐티 노트라는 책자였는데 제가 지금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제 책장에 아래 두 칸 큰 칸은 1990년도부터 27년간 쌓아온 큐티 노트가 있어요. 내가 고3 때 쓴 큐티 노트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공부가 안 되지? 누구누구 너무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영어가 안 외워지나? 뭐 이러면서 했던, 그래서 영어가 안 외워지니까 영어로 큐티를 해보자 뭐 이런 적도 있는데 그게 저에게 재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제 양피지에 쓴 글은 제 큐티 노트인 것 같아요. 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할 때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 큐티 노트를 종합해서 제 인생을 종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큐티 노트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새롭게 성서가 될 거예요. 우리 강선생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강서행전을 쓰고 있는 거라고. 2017년에 강서행전 기도의 응답은 이랬었고 누군가가 제자가 됐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응답을 받았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록할 만한 놀라운 것이라 생각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이 세례받은 그 해를 잊지 못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감동받은 것을 잊지 못하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큐티가, 우리가 남겨진 노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기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매체가 발달해서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만의 하나님 노트를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양피지에 쓴 책들을 소중하게 간직했듯이 그의 겨울에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추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들, 외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과 양피지에 쓴 책들을 읽어보며 그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가 기록하고 아주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큐티노트를 적고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은 다른 어떤 때보다 말씀이 많이 기록된 한 해, 다른 어떤 때보다 말씀을 일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다른 어떤 때보다 말씀을 많이 나눴던 그런 제자들로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우리 캠퍼스들은 올해 주일학교가 끝나자마자 겨울 캠페인을 할 건데 그 캠페인의 주제가 뭐냐면 성경 연구예요. 캠퍼스에 진짜 해봐야죠. 대학생 때 연구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뭔가 해보기로 했어요. 어떻게라도 해보기로 했어요. 1월달에 우리 성경 교사님 잔옥수 교사님 오시기로 했거든요. 예, 그때 뭐라도 질문을 해보기로 어렵지만 뭔가 시도해보고 뭔가 배운다면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만의 큐티노트로 기록해 난다면 저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록을 아주 소중히 여길 거고 남들이 보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서가 되지 않을까, 20세기의 성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적인 월동 준비를 하라고요.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처럼 외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영적인 외투를 뒤집어 쓰고 따뜻한 상황에서 호호 입김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는 건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양피지에 쓴 책들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는 겨울을 보낼 때 그가 썼던 소중한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던 소중한 성경을 잘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 또는 2018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만의 성경책, 우리만의 큐티노트를 기록하고 우리만의 하나님과의 소중한 일기를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